할렐루야.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또한 간구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성도들의 그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며 그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오늘 저희 모든 심령에 부어지는 하늘의 만나요 하늘의 음식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광야의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저희의 복이 되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 복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5절에 두 아내에 관련된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두 아내를 두는 상황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뭐 그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 일부 다처 제의 어떤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맞지 않은 문화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하고는 또 맞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또한 아닙니다. 두 아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러한 가정의 형태의 모습이 성경적이고 또 그것이 복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또한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가족의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친다는 거예요. 두 아내를 두었다. 자,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자, 보니까 사랑받는 자의 자녀들이 있고 또 미움받는 자의 자녀들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제 그런 날은 이제 보통 이제 죽기 전에 유산을 나눠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즉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죠.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내가 좀 더 사랑하는 부인이라고 이런 자녀들의 서열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세상살이를 이렇게 보면은 또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뭐 전부인이 있고 그리고 뭐 자녀들 중에서도 뭐 혼의 자식이 있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어떤 그 가정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가정사가 있을 때에 자기가 더 좋다고 자녀들의 서열까지 다 뭉개버리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됩니다. 왜? 자, 그렇게 해야 일단 그 자녀들 뭐 복잡한 자녀 사이지만 그 자녀들의 어떤 관계 안에 그래도 관계들이 잘 맺어지는 것이지. 이런 이제 어떤 어, 그 바르게 이를 모든 관계들을 풀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더 큰 문제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복잡한 이제 가정사에 얽혀져 있는 것 속에 이 처신을 잘못함으로 특히 이제 유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하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큰 어려움이 그 가정 안에 또한 그 가게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른 어, 그런 부부 생활과 가정을 이렇게 꾸려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주님의 방법이고 가장 큰 은혜고.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그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은 자, 하여튼 모든 가정 사이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되고 정말 자녀들의 그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없게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순리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내 감정으로 누가 더 좋다고 뭐 사회까지 꼬아버리고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 패륜입니다. 자, 이런 패륜의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 19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장로들에게 데리고 간다 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패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굉장히 사실은 이 패륜에 대한 무서운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패륜에 대해서 대가는 사형인 거죠. 투석형에 이렇게 처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공동체의 모본을 보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 이것이 두려워서라도 부모에게 굉장히 공경하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패륜까지 이렇게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뭐 이렇게 술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박 중독이 된다든지 뭐 성 중독에 걸린다든지 그런 중독에 걸려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죠. 자, 그러려면은 이 자녀들이 첫 번째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어떤 원칙이 분명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어떤 그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위에 먼저 부모들이 힘을 써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문화들이 자녀들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해 줘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키워줄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성숙할 수 있도록 위해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는 부모는 원하는 일이 아니죠.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결탁하고 또한 이 자녀들이 정말 폐륜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 안에서 타락하고 또한 그 마음에 악령이 붙들리고 하는 일들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싶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사형제도죠. 자, 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보면서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그 시신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에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이 시신에 대해서 이게 밤새도록 방치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규칙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얘기는 정말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 자, 그 자가 처형을 당해서 나무에 매달렸다.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 메시지가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어디에 지금 적용이 되냐면 십자가에 적용이 됩니다. 이 십자가, 왜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를 꺼리나?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십자가는, 그 나무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한 겁니까? 어, 다시 우리는 그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는,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우리라는, 우리. 자,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내가 속죄함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자, 그럼 오늘 23절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저주받아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됨을 유지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정말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거나 실패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다양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있고 형편이 있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더 나빠지는 일이 없게, 또 더 그 가정 안에 아픈 일이 없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기를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정말 또 각 자녀들마다 아픔과 상처들이 안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들이 그 모든 가정마다, 그 모든 자녀들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을 계속 끊임없이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해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저희가 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또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 주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여러 삶의 형태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녀들의 그 마음과 아픔,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질서가 세워지며, 또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지혜롭게 되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총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 사악하여 우리 자녀들을 혼탁하게 하고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를 용서와 속죄가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붙들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하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